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 또 아브라함의 인생부터 쭉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모든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는 제가 짧게 생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면서 그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 앞에 불려가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고위 관료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지존자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또 그를 만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너무도 좋은 기회였지만 억울함을 풀 기회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뭔가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절대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과 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오히려 좋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지혜로운 자를 뽑아 각 지역별로 풍년 때 곡식을 걷어들여 창고에 준비하고 흉년 때 그것을 나누어 주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방법들을 제시함으로 그의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장점 또 환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모든 걸 다 받아들임으로 요셉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총리가 아니라 어디를 갖다 놓아도 광야에 갖다 놓아도 바로 살아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38절에 바로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지혜롭다,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요셉이 모든 걸 다 꿰뚫고 보기,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꿈을 해몽한 거 잘했으면 꿈 해몽자로 그냥 관료로 두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과 신하들 모두가 함께 반대하지 않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면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 요셉이 가장 지혜롭고 요셉이 정말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바로 이 나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요셉을 어떻게 발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저희 청년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가끔 이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그렇게 되면 뭐 질문을 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뭐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쩌다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거 쉽지 않다. 어렵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초점을 내가 누군가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처음에 감동을 받더니 아주 감동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말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분야, 어떠한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 그런 수고하는 모습, 그런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요 평생 그것이 아마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잘못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날수록 살수록 내가 잘 만나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력을 느끼는 그 분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어디 가나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아도 어디를 가도 그는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처럼 믿고 신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이 되었고, 자 그런데 바로는요 요셉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바로 왕의 인장, 직인, 어떤 옥새 뭐 그런 거죠. 그것을 가락지를 껴주며 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높은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되고 나서 요셉이 무엇을 먼저 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총리가 됐어요. 이제 임명장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가만히 계시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누구를 부르고 싶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부를 거예요. 데리고 끌고 와라. 그때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나를 누명 씌웠어. 그리고 나를 왜 그랬어? 이실직고를 해라.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마 뭐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반항하거나 아니 거짓말하면 뭐 고문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총리 위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총리와는 다른 거예요.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 근거리에 자신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래도 보디발 장군 때문에 뭐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가둔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에요. 보디발 장군 나 좀 와봐봐. 그럼 아마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아마 부르르 떨지 않을까요? 아마 생각하다가 아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할 때 그때 왜 나한테 밥을 굶게 하고 밥을 안 줬어? 뭐 이게 막 올라오면 불러다가 막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런 유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 위치가 이제 모든 사람보다 다 위에 있고 모든 사람보다 다 능력이 있어도 그 복수나 원방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을 그 앞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관저로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군사 보내서 형들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해야 될 애굽 온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도우리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흉년이 먼저 찾아오나요? 풍년이 먼저 찾아오나요? 그래도 일부 때보다는 대답이 많으시네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풍년이 먼저 찾아오나요? 흉년이 먼저 찾아오나요? 그죠? 풍년이 먼저 찾아오죠. 지금 당장 위급 상황이고 그리고 뭐 국가의 중대한 위기인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먹을 게 많아요. 올해도 풍년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총리가 됐으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좀 쉬고 안식하고 뭐하고 한 6개월 후에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늦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6년 반이라는 시간이 풍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어떻게 왕을 잘 만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해서 해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걸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내가 애굽 땅에 최선을 다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셉의 성품, 요셉 모습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몇 가지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오랜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 이 쓴뿌리는 뭐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거 숨겨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깊이 있어요. 우리가 민들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 남아있어요. 지나고 나면 또 나오죠. 이 쓴뿌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어떤 시점 우리를 건듭니다. 아프게 합니다. 힘듭니다. 늘 분노가 그 안에 숨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처였어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가족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족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판다는 얘기 평생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라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그가 고생을 할 때마다 이를 득득 갈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아픔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긍정적으로 바꾸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충망 되었지만 누명을 씁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 보디발 장군도 알고 주변의 그 다른 종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누명을 써야 될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굳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바로 그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51절과 52절입니다. 자,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건 보면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때까지도 요셉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픕니다. 상처는 있습니다. 쓴뿌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뿌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여러분 쉽게 잊어질까요? 내가
이제는 잊어버리겠다. 자, 잊어버립니다. 선포했어요. 잊어버려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예. 아니에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깊이 끄집어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만 잊어버려지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잊어버려졌을까요? 자신 인생 되돌아보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다시 믿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하고 그래서 서로 형들을 만나 화해를 하고 형도 왜 그랬어? 그런데 형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 요셉아 내가 미안하고 그러고 화해하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도 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뭘 하세요? 우리를 먼저 다루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사실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없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상황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형들을 어떻게 해요? 당장 만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볼 때 그럴 형편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서 해결한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억울함을요 분노를 그냥 마음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모든 일들도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총리 정도 되면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나머지는 퉁치고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으셨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당장 군사를 보내서 형들을 여러분 잡아오지 않습니다. 당장 군사 보내면 당장 잡아올 수 있겠죠. 그 하나님 바로 신뢰하죠. 그럼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또 뭐라고 지었습니까?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 배로 열매를 맺는 또 두 배로 풍작. 여러분 풍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그것의 두 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많은 것을 그렇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거 받았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상처의 땅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땅입니다. 억울한 땅입니다. 수고한 땅입니다. 옥에 갇혔던 땅입니다. 이런 마음이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해요? 상처의 땅에 감사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군대를 그래도 한 1년 6개월 18개월 갔다 오죠. 그래도 사실 군대 가는 사람 힘들 거예요. 근데 예전만 해도 3년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병열차 이런 노래를 부를만 했습니다. 그렇죠? 연락도 안 되고. 지금은 신병교육대에서도 저녁 때나 주말에는 핸드폰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요즘은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그런 위문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쓴다 그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서로 소통이 빠르죠. 또 가족들과의 그런 얘기가 빠르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옛 추억이라고 해서 그 부대 근처를 가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중에 절대 여기는 오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휴가지를 결정하더라도 내가 복무한 근처는 절대 안 가리.
옛날에 어떤 고통이 어떤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 애굽 땅은요 진절이 나는 땅일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고 누명 쓰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감옥까지 밑바닥까지 갔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든 땅을 위로의 땅으로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이 풍성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십니까? 지금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한 땅,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땀 흘린 이 땅이 하나님 저에겐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온 땅의 총리. 어떤 지역에 뭐 총리를 한 세 명 나누어서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그게 아니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42절 보세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인 그리고 어떤 옥새 그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요셉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치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뭐 검사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옷 벗을 때가 됐어. 그럼 어떤 의미죠? 내가 그만둘 때가 됐어. 내가 내 정체성, 내가 이걸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뭐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갔을 그때 어떻게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여러분 그렇게 빠칩니다. 그 옷에는 그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옷을 벗겨짐을 당한다는 건 치욕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요셉은 옷이 벗겨짐을, 형들로부터 옷이 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상처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의 옷을 벗기려고 그랬어요. 바로 음란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몸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붙잡혀도 벗어나기 위해서 옷을 빼앗기고 벗겨지며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벗겨진 그 옷이 물증이 되어서 억울하게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지는 거 모든 걸 무너지는 겁니다. 치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옷을 여러분 벗겨졌던 요셉의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바로 옷을 입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겨졌던 요셉의 상처난 마음을 입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입혀주는 걸까요? 누가 입혀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옷을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가장 여러분 고통스러운 가장 사람 취급 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나 외에는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여러분,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갈 때 그는 어떻게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수레를 타고 갔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었겠죠. 아마 질질 끌려갔을 거예요. 발바닥은 다 터지고, 그리고 온 몸은 만시창이가 되고, 그리고 이 먼지와 모래와 모든 것들로 다 이 땀과 이런 것들 아마 찌들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맨발로 발바닥으로 짐승과 같이 끌려갔던 요셉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요, 바로 덕음수레라고 하는 가장 귀한 바로왕이 타던 그 수레를 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수레 타고 전국을 순찰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고통의 눈물만 있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벗겨졌던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했던 그 신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당시의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신실한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거나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순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살리고 주변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아니면 환경에,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시간일 수 있어요. 은혜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근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혹독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어진 사명의 죄수를 다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음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을 때요,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우리 자신의 순결을 위해, 우리 자신의 여러분 구별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 쫙 있죠. 그 내용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준비되어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때에 가장 우리는 쓰임받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할 그때에,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할 그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난 기도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암흑과 절망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5절 5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여러분, 흉년이요 1년 2년만 돼도 좀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뭐 흉년이 있으래 소문이 있었겠죠. 집에 곡식 같은 걸 좀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4년, 5년, 6년, 7년 너무너무 어렵죠. 그들이 우리 다 죽어갑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바로 왕이 그 외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모든 백성에 이르되 뭐라고 나와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 집사에게 가라,
누구누구 권사에게 가라. 누구누구 안수집사에게 가라.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그와 함께 기도하라. 그와 함께 일어서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를 만나면 너는 회복될 것이라. 그로 인하여 너는 힘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라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레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할 때 다 똑같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똑같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가정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불꽃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시대나 참 힘들고 어렵고 이방 신을 섬기고 많은 패역한 자들이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다 베어지고 없는 것 같고 밑둥만 남은 것 같아요. 살아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보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맡겨주시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에,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므낫세라는 이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은 고통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다. 풍성한 땅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마저도 훈련의 시간이고 우리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오늘 요셉과 같이 불꽃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인생에서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아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날 축복하시다 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요셉으로 가라고 했던 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간절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수고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모두가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를 모든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셉에게로 가라 말했죠. 하나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의 또 상처의 아픔의 시간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결국 므낫세와 에브람이라는 자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땅에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서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요셉에게 막하라,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불꽃 같은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